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는 오늘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가 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 또는 죄인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섰던 구원받은 강도는 생각하는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라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랬을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걸쳐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죄가 없다. 그래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찬성을 했겠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명이 모여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물론 그 일반 백성들도 대제사장에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사로잡혀서 뇌물을 먹고 대제사장 편에 섰어 하나같이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했다기보다는 일반 백성들도 뭔가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보면 다 한 사람을 보고 다 나쁘다 하질 않잖아요.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 좋다는 사람이 있고 좋다는 사람은 서초동에 모이면 되고 나쁘다는 사람은 광화문 모이면 되고 나쁘다는 사람은 태극기 들면 되고 좋다는 사람은 촛불 들면 되고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들면 되고 복음 들고 나갈까요 우리도? 그런데 여기는 거의 만장일치로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런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만장일치로 이렇게 살려 달라고 요구를 할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그때의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죄수긴 죄수인데 유명한 죄수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 잡범이 아니고 보통 그냥 일반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대요. 그럼 유명하다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아주 흉악한 그런 죄로 유명한 사람. 요즘에 화성 살인범 이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왜요? 유명하니까. 유명한데 뭘로 유명해요? 살인으로 뭐 10몇 번을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유명하니까 워낙 악한 죄이니까 유명해질 수도 있고 또 죄인은 죄인인데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좋은 죄인이에요. 뭐 독립운동을 했다. 윤봉길 뭐 이런 분들 또 그 독립운동 한 안창호 이런 분들 우리는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존경하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악질로 보겠죠. 반항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는 죄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죄수,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과연 바라바가 악질로 죄 유명한지 좋은 걸로 유명한지 이제 마태복음에는 구별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
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밀란이 뭡니까? 밀란이 뭐예요? 민중 봉기를 밀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걸까요? 로마 정권에 대항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란을 꾸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했는데 이 살인은 유대인을 죽였을까요? 로마인을 죽였을까요? 네, 로마인을 죽인 거예요.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거예요. 그러면 그 뭐죠? 이등방문 저격하고 안중근 의사 같은, 안중근입니까? 맞아요? 전 못 만나봐가지고 그 안중근을 보고 우리는 의사라 그래요. 밀란 중에 살인한 의사.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살인자라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바라바의 어떤 그런 존재가 하나씩 이제 꺼풀이 이제 벗겨지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이제 성중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자, 밀란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강도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강도, 뭔가 훔쳤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오늘 40절에 있는 이것만 보면 바라바는 그냥 잡범, 소매치기, 뭐 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잡범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네 복음서를 다 살펴보고 요약을 해보면 이 바라바는 그냥 일반 강도고 죄인이 아니고 수감자가 아니라 밀란을 꾸미고 또 살인까지 한, 로마에서 보면 아주 흉악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고, 자, 로마에서 볼 때는, 정권이 볼 때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라바와 예수를 한 선상에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은 원래 그 빌라도 총독은 누구를 살려주고 싶어 했어요? 예수를.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로마 정부에 그렇게 해가 안 된다고, 죽일 정도로 그런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수를 죽이고 대신에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이제 바라바는 살아났겠죠. 예수는 죽고 대신에 바라바는 석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많은 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라바는 누구일까 하는 걸 많이 연구해요. 왜?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 히브리 말 이름을,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석자를 짓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어 넣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이 이름에 의미를 지워 넣는데, 이 바라바의 바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바, 왜 이쪽까지 쓰냐 하면 여기서의 요게 카메라에 나온대요. 인터넷에 올린다고 우리 박병을 집사님이 이걸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카메라를 찍히면은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서 주로 여기 있겠습니다. 자, 바라바는 말을,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바르라는 말하고 아바라는 말이 합쳐져서 바라바가 됐다는 거예요. 바르라는 말은 바라는 말인데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을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해석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매일 성경만 보시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라는 말이 나바예요. 근데 바라는 말이 아들이에요. 바디메오,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 그게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바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디메오라는 거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바라는 말이 그 아들이란 뜻이 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예수라는 마술사 이름도 나와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지가 바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죠. 아바, 아브라함. 아바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뭐 아부라는 말이 이름에 많이 들어가요. 아부.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 아버지. 그러면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또는 아바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있을 수 있죠. 아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똑같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랍비. 랍비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 라브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선생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건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역사에서 이 바나바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영화도 나오고. 그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물론 우리가 책이 있는데 그건 다빈치 코드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을 그 작가가 이제 쓴 거죠.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 이 바라바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아들, 선생의 아들. 자, 그런데 이 선생이 누구냐? 이 바라바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다빈치 코드에는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나바다. 아니, 그 다빈치 코드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음모론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름에 선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선생은 누구겠어요? 예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선생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선생을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존경의 표현을 해가지고. 그게 선생의 아들이니까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선생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존경의 표현으로 부르니까 선생의 아들이 곧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뭐 바라바가 예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책을 좀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다빈치 코드는 읽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는 말짱 헛거예요. 왜요? 상상을, 예수님이 30대인데 아들이 같이 맘먹겠어요? 독립운동하고 뭐 살인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짜집기를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짜집기 해가지고 그래서 바나바가 예수의 아들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는 죽이고 이 예수의 아들 살려가지고 예수의 어떤 그런 뭐 정통성을 근데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세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음모론 뭐 이런 게 나와요 복잡하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문에 이게 의미는 맞지만 해석은 그냥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마태복음 17장을 열어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조시는 분도 이제 깨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벌써 되었느니라. 자 27장 17절에 보면 자 16절에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16절입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자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혹시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바라바냐라고 할 때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러면 1번이면 저 밑으로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1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네, 이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냐는 그 질문의 의문의 해답이에요. 아까 얘기한 건 다빈치 코드 음모론에 따라서 얘기한 거고 성경적으로는요 원래 성경에는요 바라바라고 안 나와 있고 원문에는요 원래 성경에 예수 바라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바라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 여호사, 호세아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오늘날 내 이름은 예수 하면은 좀 이단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의 의미예요. 내 문제에서 구원하고 로마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렇게 누구나 다 문제 속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 없는 그런 삶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축복된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술사 이름도 바예수. 자 그런데 예수라는 말은 흔하거든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미 예수 바라바라는 죄수가 감옥에 있어요.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우리의 왕은 황제인데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 이름이 예수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가 예수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까? 그럴 때면 사람들이 누구를 원한다고 그래요? 예수 바라바를 놔주세요. 원래 성경에는 초기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이제 막 부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예수 바라바는 이게 좀 그렇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지운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영어나 이런 데는 그냥 예수가 없는 번역본에는. 근데 원래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요 예수 바라바의 이름이.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뭐 구원이고 뭐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되면, 유월절을 의미하시잖아요. 구속되어 있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로마 정치가 뭐냐면 식민지에 있는 문화나 종교나 어떤 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융합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유월절을 그냥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전례로 죄인을 하나 사면을 시켜요. 우리 광복절 뭐 특사처럼 사면을 시키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둘이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아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라는 예수를 살려줄까, 두 사람을 이렇게 명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 바라바를 살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겠어요? 아니 그러면 또 예수를 또 죽여. 또 죽여. 그렇게 죽였으면 되지. 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바라바를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요? 목사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래요. 예수를 죽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정권에 이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밀란을 꾸민 사람이 안중근 의사예요. 도산 안창호예요. 백범 김구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왜 사람들은 예수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고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말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보다는 예수 바라바가 꿈꾸고 있는 그 나라가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구원을 얘기합니까? 로마로부터의 구원은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이거는 죄로부터 영적인. 그리고 요한복음 위에 보면 나의 나라는 세상과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있는 그런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자, 반면에 예수 바라바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현실의 나라잖아요. 현실 속에 있는 이 억압 속에서 로마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이 바라바가 꿈꾸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힘, 노력, 수고, 열정. 그리고 이 바라바가 세우고 싶은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잖아요. 독립, 땅의 나라. 자,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은혜도 받았고 또 기적도 경험했을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지금 밤이에요. 밤중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집에서 아마
가족들하고 음식을 하고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뜰까지 모여드는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궁금해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역사도 경험했고 또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마 섞여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아무리 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든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에요. 자, 선택의 순간 뚜껑이 열렸는데 죄로부터 또 영적인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사모해요? 아니면 그래도 내 문제,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만지고 누리고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1번이죠. 1번. 결국은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때문에 예수님이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 음모 속에는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런 것보다 결국은 현실을 찾아요. 영적인 것보다는 땅의 것을 찾아요. 이게 신앙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을 미워해요. 이런 나쁜 놈들. 또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유대인들은 이런 나쁜 놈 메시아를 죽여.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똑같은 입장에 가면 똑같은 입장에 서면 죄사함에 대해서 은혜도 받았어요. 영적인 세계도 알고 경험하고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 맞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거야. 영적인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뭐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할까요? 이걸 선택하면 이 예수가 뭔가 독립운동도 해주고 여기도 확실치 않아요. 이 예수 바라바가 하는 이 나라도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또 예수가 말하는 그런 나라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두 개 다 불확실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다 불확실한데 그래도 붙잡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땅의 거예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관점에 따라서 의인일 수도 있고 살인자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죄인이잖아요, 본질은. 그런데 이 예수 바라바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물론 두 사람 중에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건 아니지만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현실과 힘으로 이 땅에 나라를 세웠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결국에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해요. 늘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 바라바를 선택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결국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선택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선택해요. 뭐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지만 이 예수 바라바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바라바를 사람들이 살렸다고 해서 이 예수 바라바가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30세 중반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얼추 계산하면 한 35년 6년이잖아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지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무너진 솔로몬이 세우고 헤롯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 그때 무너지고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졌어요. 그들이 꿈꾸는, 물론 1945년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팔레스타인에 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전쟁이나 대학교 학생들이 소총 메고 수업을 듣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언제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대대손손 불교 유교를 믿었던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세우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나라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실을 본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 현실을, 예수 바라바를 신뢰하지 마세요, 예수 바라바를 믿지 마세요 그래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수는 이제 돌아가서 승천 안 보여요. 죄의 문제도 안 보여요. 영적인 거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요. 보이는 건 뭐예요? 현실이 보이고 힘이 보이고 이 땅의 것을 보이니까 자꾸 이 땅의 것을 취하게 돼요. 근데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취하겠어요? 더 취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권세도 세상,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명예 없이 살 수 있겠어요? 필요한 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바라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직장에서 뭔가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주세요 하면 더없이 감사하고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현실은 그건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우리도 예수 바라바를 늘 붙들고 살아요. 말씀이냐 현실이냐,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또 현실을 붙잡아요. 물론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붙잡아도, 예수 바라바를 붙잡아도 예수 바라바가 우리의 예수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예수를 통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런 약한 자들이, 이걸 택한 사람들이
이걸 택한 사람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지고 이걸 택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아니구나. 바라바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라고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오늘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택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구나 나중에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면 세상을 살지만 예수의 구원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냐, TV 보냐, 말씀 보냐, 놀러 가냐, 9시 뉴스 볼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올까, 그죠? 밥 먹으러 친구들 만나러 갈까, 아니면 금요철에 올까.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제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으로는 다 믿음을 선택해서 다 예배 오고 다 기도하고 다 말씀 보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다 수요 예배 오고 다 금요 예배, 적어도 금요 예배 와가지고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 친구 만나요. 그래도 그 속에서 예수의 구원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게 에클레시아. 이해가 되세요? 친구들 만나러 술자리 접대하는 자리에 가서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예수 바라바 이 접대를 통해서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구원은, 우리 회사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나는 믿기에 너희들 접대하려고 술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것들아 제대로 알고나 먹어라. 물론 속으로 속으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세상 속에 있을 때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삶을 어디서 훈련한다? 이 예수의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런 훈련을 위해서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교회들이 이런 훈련을 안 하고 세상에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넥타이 붙들고 집사가 여기 앉아 있어 이런 교회와 권사가 TV 보고 있어 이런 어디 권사 TV 끄고 교회와 여기서 기도해. 교회 나가면 세상 더럽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뭐 저주받고 교회와 여기 얼마나 좋냐,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한국에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아니냐. 여기 나가면 다 지옥이고 다 타락이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세운 게 아니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수 바라바한테 가가지고 예수 바라바야, 네가 구원자가 아니로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한 주간 진정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